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최고의 영적 절정이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알라 두 번째 강의에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수를 세부대에 담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이 진리 부분을 담으면 막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올 수도 있지만 예전에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끝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열리고 비로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 말씀들을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펀지처럼 가만히 받아들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이게 처음 듣는 거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늘 듣던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은데 전혀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지? 하고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확신합니다. 아, 이게 보입니다, 이게. 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 이게 다 우리 인생의 물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는 영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만유라고 합니다. 하늘은 만유, 영이에요, 영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만하지. 하늘에 비하면 입구니까, 문이니까 현관문 뭐 크게 짓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하늘의 현관문이에요. 그래서 조그매 이게. 예를 들어 변소가 화장실 같은 거지. 집을 크게 져요? 화장실을 크게 져요? 집을 크게 짓죠. 화장실은 거기 부속이잖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의 부속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크게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엄청나죠.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는데 빛의 속도로 240억 광년. 제가 처음에 한 30년 전에 시작할 때는 120억 광년 걸린다고 그런 것이 점점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천문학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빛의 속도로 이 스페이스에 이 세상은 스페이스입니다. 이 우주를 벗어나 이거는 만물입니다. 만물. 이건 물질이에요. 이 물질계를 빛의 속도 제일 빠른 거죠.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240억 광년을 간다라고 말하니까 일광년이 1년이에요. 1년간 속도입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되는 그 별들, 하늘에 우주에 떠 있는 별들 관측이 1억 5천만 개인데 그 1억 5천만 개가 또 1억 5천만 개 모인 은하계를 우주라고 부른다. 스페이스.
대단하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많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거, 천체 많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만원경이 있다. 그게 영안이다. 영안. 스테반이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만물을 지나 만유의 그 보좌의 그 우편에 거기 서 계신 인자를 보고 영안으로 그 눈이 열려 영광을 보고 이 하늘을 만유를 보고 그리고 인자를 보고 보이노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육의 몸도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을 본다. 중심이 마음을 본다. 이런 사람의 어떤 심령을 꿰뚫어 본다. 점쟁이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영을 본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 학기에서의 그 주된 말씀의 핵심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 세상에 물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 and earth네요. 하늘과 땅을 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만유와 만물을 지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근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그 만유를 지으신 만물과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고? 예수다. 예수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지으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또 히브리서에도 영광의 광채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도 법이 있고 법이 통용되죠. 나라니까. 여기도 나라니까 여기도 법이 통용되는데 이 하늘은 진리라는 법이 통용이 되고 진리의 법이 통용되고 이 세상은 무슨 법이냐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통용되는 거야. 무슨 법이에요? 자연법. 이 자연법과 진리라는 법의 이 경계가 나뉘어지는 게 만물과 만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얘기는 만물보다도 이미 크고 만유보다도 더 크신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연법을 넘어 진리라고 하는 법에서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의 아버지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바야. 거룩하신, 유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족보를 올라갈 때 자연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 그 이상 예수가 누구냐? 아바다.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로부터 출발했는데 맨 마지막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다?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아바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어떤 족보를 찾아 올라가는 건 줄 알지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유일한.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다? 영광이다. 영광이며 그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늘이다. 하늘.
영광이며 그분은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은 하나님이다. 하늘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다 동격이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누구다? 진리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들으니까 이 설명이 아주 쉽게 정리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막 복잡하고 막 같은 말을 막 또 반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쫙 나열해 있다가 이것이 진리로 모인 다음에 그가 나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영광이 그리고 하늘이며 하나님이고 영이다. 그리고 아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법도 진리라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자연법도 알아야 돼. 자연법의 최고의 정리가 뭐예요? 자연법. 이 세상의 자연법의 최고가 뭐예요? 봐봐요. 자연법 최고가 뭘까? 넌 들었으니까. 뭐지? 자연법의 최고봉.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또 나 시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안 시켜. 아예 안 시켜. 김 목사님한테 시키면? 김 목사님 뭐 같아요? 뭐다? 자연법의 최고. 죽는다. 자연법의 최고는 이 만물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이게 법이야. 이 법이야. 이제 이 법을 풀어야 진리가 뭐다? 죽어도 산다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뭐다? 죽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죽는다. 창세기 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자가 하와와 함께하여 영혼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뭐다? 죽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도 죽는다. 창세기 5장에서 영혼을 가진 자도 무두셀라도 1000년을 살아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죽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셨어도 뭐다? 어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와도 뭐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가 진리라고 믿는다며. 그런데 진리가 죽는다?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지. 진리는 죽을 수가 없지. 근데 예수가 오셔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가 진리라며. 진리가 왜 죽어? 진리가 왜 죽어? 자연법 아래서 누구라도 육체를 가지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뭐다? 그런데 진리가 와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뭐다? 아니야. 진리가 와서 자연법 아래서 죽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뭐 하는 거다? 뭐 한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니까 왜 예수가 죽었나? 왜 피 흘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한 부분이 이게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다음 뭐랬지? 죽음을 옳지.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진리가 죽은 게 아니라 진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자연법은 죽는 거야. 이 법이 죽는 거야. 누구라도 죽는 거야. 육체를 가지면 죽는 거야. 근데 진리는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지. 안 죽는 진리가 와서 죽었지.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 뭘 한 거라고? 죽음을 맛보셨다. 뭐가? 옳지.
진리가 죽음을 맛봤는데 예수는 하나님이라며.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맞죠? 하나님으로 믿잖아. 그럼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나?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 맛도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자체가 이터널 라이프야. 영생이야, 영생. 영생은 맛보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죽음을 맛보셨어? 육체가 그 육체를 뭐라고 불러? 그 육체를 뭐라고 불러? 옳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게 직분이라는 거야, 직분. 그리스도. 이거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흘린 피, 그래서 여기서 흘린 죽음을 맛봤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고, 그리스도도 진리야. 진리인데, 진리가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직분, 사람으로 오셔서는 맛봤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린 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걸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라고 부르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분을 뭐라고 불러? 예수의 피라고 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무슨 피? 하나님의 피. 그렇지. 예수의 피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는 이것이 누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흘리신 피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이거는 보혈이라. 성령의 피, 성령으로 흘리신 보혈. 이건 보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피 그러면 이건 예수의 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붙인다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Savior blood야. 구세주의 피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게 이런 깊은 뜻이 다 진리인데, 그런데 진리다. 그 피가 그래서 효력이 있다. 어떤 효력이 있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영원하다. 진리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원하다. 영원. 왜냐하면 진리가 되려면 영원해야 되고, 진리가 되려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진리가 되려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 여기 있는 거야. 만유에 있는 거야. 만유에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구세주의 피가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령으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을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 다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이 다 한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호칭하냐? 하나님, 예수, 성령 한 분이야. 유일한 분이야. 진리야. 진리. 그런데 이 복도, 세상에서 있는 복은 있다가도 없는데 진리가 주는 복은 영원한 거야. 어디까지 가는 복이냐면 여기까지 가는 복. 만유에까지 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복을 누리도록 능력 주세요. 복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복을 누리는 능력 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명하시고, 예수여, 내게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받은 복을 누리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진리를 알면 이렇게 단어가 바뀐다. 하나님은 뭐라고? 복의 근원. 이게 진리야. 하나님의 복이 진리야.
세상의 복은 투쟁하고 빼앗는 거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고. 근데 이 복은 영원한 복이야. 이 세상에 없는, 만물에 없는 만유의 복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야. 이 복.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무릎 꿇게 해줄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꿇은 게 복을 많이 받은 거라. 복을 받으면 뭐냐? 진리를 주시니까. 무릎을 꿇으면 영원한 것 주시니까. 무릎을 꿇으면 이 세상에 없는 것 주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취직시켜주세요. 돈 주세요. 로또 맡겨주세요. 이런 거라고 그러죠. 길거리 지나가다 돈 줄게 해주세요.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움켜쥐는 걸 복인 줄 알고 그거 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걸 복인 줄 아는데 여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야. 무릎 꿇어라.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 꿇는다. 복 주세요. 무릎 꿇게 해줄게. 복 주세요. 그래, 무릎 꿇어라. 이렇게. 두 번째는 복이 뭐냐? 손님이 아니야. 객이 아니야. 복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다?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야 돼. 능력이라는 게 뭐냐? 권세가 뭐야? 능력을 사용할 권리야. 다시 말하면 능력을 사용하는 주인이 되는 거야. 이랬으면, 그러니까 구약이 왜 그림자고 모형이냐? 구약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인데, 구약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야. 진리가 없으니까 기도도 없는 거고, 기도가 없으니까 구원도 없는 거고, 응답도 없는 거고, 치료도 없는 거고, 생명도 없는 거고, 영생도 없는 거야. 하나님도 없는 거야. 구약은.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자꾸 구약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정해갖고 자꾸 하나님도 없는 거야. 깜깜한 거야. 그냥 깜깜한데 어디서 소리가 뚝딱뚝딱 나는 소리가 들려온 거야. 이게 구약이야. 뚝딱뚝. 마치 정글 속 우리가 저는 이제 난초를 하니까 산행을 갈 때가 많아요, 사람들하고. 그러면 이제 난초를 캐럿 여기저기 살피다 보면 다 흩어져.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 한참 있다가 보면 내가 어디 있다? 아무도 없어. 어디 있지? 그리고 나무를 툭툭 쳐요. 탁탁 소리를 쳐. 지팡이 갖고 가니까 탁탁 치면 저기서도 내 소리를 듣고 탁탁 치면 저기 있구나. 근데 탁탁 쳐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서로 멀리 떨어진 거야. 이제는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이라 서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때는 뭐냐면 어디에요? 그러면 소리 지른다고. 근데도 소리 지르는 분 여기요. 그러면 저기 있구나. 금방 아는데 여기서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그럼 그때 뭐 하는 줄 알아? 그때는 뭐해? 전화하는 거야. 그때 전화 어디에요? 나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 어디 계곡 그 능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깜깜한 거야. 여러분 꼭 따라합시다. 구약 자체가 깜깜하다. 이게 창세기 1장 이전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야. 그냥 누가 진리가 없는 상태가 그런 거야. 그 속에서 가물가물하게 반딧불이 하나 비친 게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친 게 아브라함서부터야. 그리고 이제 영광의 빛이 떠오른 게 진리가 오셨다. 그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 게 신약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설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들이, 친구가 이제 한 3,000명 된 것 같아, 제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절반이 넘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구약을 찾아. 날 배드민턴 가르쳐준 친한 친구도 아침마다 이 영상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하고 다 찾아내는 열왕기상, 사사기, 이런 걸 찾아서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그 깜깜한 시절을 얘기하지 말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 영광의 빛이 떠오른 이 진리의 시대를 좀 전해주면 얼마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교회를 1000군데 이상을 집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가서 주보를 이렇게 모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 부흥회 가든지 교사 강습회를 가든지 청소년 집회를 가든지 일반 어른들 부흥회를 가든지 가면 그 교회 주보를 제일 먼저 딱 펴. 주보를 딱 펴서 그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을 딱 보면 아, 이 목사님 복음을 잘 모르시는구나. 어디쯤 간 건지도 그 위치도 알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쯤 가서 헤매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 IC를 못 탔구나. 이 사람은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이걸 딱 보면 안다. 근데 말을 안 하지. 마치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말 안 하지. 본인이 이제 내보내 주세요. 그때 가라 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책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뭐다? 소리, 말이다. 말. 누구의 말이다? 천사가 말이고 천사의 말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이다. 예,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진리가 오지 않은 거야. 진리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다 이 세상 모든 법은 자연의 법인데 이 자연의 법 안에서는 누구라도 죽는. 여기 태어나면 죽는다. 식물이라도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뭘 맺어야 된다. 왜 꽃이 아름다운데 꽃 그 배후에 생존이 있다. 꽃이 화려한데 꽃 다음에 생존을 남기지 않으면 종족이 없어진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는 뭘 맺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도 수없이 많이 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씨를 남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찾는 거야. 그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통로는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 통로, 여기서 마지막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시는데, 중요해요, 이거. 예수가 오시는 이 통로는 직선인데, 이 오시는 통로 속에 있는 아담이 뒤틀린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 의의는 곧은 길이야. 변함이 없어. 정한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게 4000년이고 오시고 가신 다음에 또 2000년이 지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연대를 말하지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야.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한번 봐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한번 보면 더 정확할 것 같다. 8절부터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잊지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를 이거 빨리 이 세상 이 썩을 세상 빨리 정리해 주지 그냥 그러죠. 그런데 아직도 육체가 있는 자 중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한 번이라도 회개의 찬스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야. 확 끝내버리시지. 나는 끝내면 좋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인간의 이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다르다. 마치 하루살이의 하루가 그 안에 인간의 시간이 하루인데 그 하루살이에는 거기 일생이 있다. 여러분 개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1년이 개에게는 몇 년이요? 10년이야? 7년이라고 그러던데 학자들의 말에. 그러니까 강아지가 1년 지났다 그러면 7살 지난 거야. 어떤 건 좀 더 가겠지만. 그러니까 강아지가 10년이야 그러면 몇 살짜리야? 70세야. 노인네야. 이 자식 봐라 이게 70년이나 70살이나 되네. 이렇게. 이게 15년 된 강아지는 이건 완전 노망을 끼잖아 막. 빨리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곧게 이 진리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꿈틀꿈틀 꾸불탕하고 온 게 아니라 곧게 예수가 오시는 길이 곧게 진리가 임하시는 것이 곧게 하나님의 의는 곧은 거야. 변함없는 거야. 정한 대로야. 이걸 경륜이라고 불러요. 이걸 의도라고도 부르고 이거를 다시 뜻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아담이 뒤틀렸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첫째, 하나님의 의도는 곧게 이렇게 시간에 정하신 대로 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됐어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사람이 지음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 중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혼을 살려내고 산 혼에다가 영을 붙여줘서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차 누구를 품으려고 진리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진리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짐승하고 하나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려면 진리를 모셔야 되거든. 진리를 모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임하시고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성령으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뭐가 없다고 돼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진리를 영접하는 거야. 진리를 영접하는 걸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고 말했다. 그 영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말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거다? 하나님. 옳지.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제 이게 하늘에 유일하신 분을 믿는 거요. 거룩하신 분을 믿는 거요. 영광이신 영광을 가진 자요. 하늘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거야. 하늘을 가진 자는 땅을 갖는 거야. 땅을 갖되 땅은 덩이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영이 다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걸 뭐라고 부르냐? 회복이라고 부른다. 그전에는 뭐였는데? 죄로 인하여 영이 뭐 했는데? 타락했는데. 진리를 모시는 순간에 영이 뭐라고? 회복이 돼서 이제는 말씀을 명령 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회복된 영은 무엇인지 말씀을 구할 수가 있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어. 왜? 주인이 되었으니까.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의도는 곧게 오는 거야. 내가 온다. 둘째 아담 예수가. 이렇게 계획됐던 거야 이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게 어그러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깨졌어.
그래서 여기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혼이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른다. 어디서? 불못에서. 결국은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게 지어지다.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도 있는 거야.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로 다시 하나님이 예수가 오실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짐승, 거기서 주는 그 영적 교훈은 짐승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 들어. 창세기 6장에는 짐승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주셨냐면 모든 만물 속에다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야.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그 노아 때는 짐승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한 짐승들은 방주 안에 들어왔고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다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계라고 그랬죠. 만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이거 만물은 보이는 거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뭘 못해?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생각이 허망해져서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구약에 잠깐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다. 마귀가 있다. 이걸 아주 극렬하게 보여준 게 누구냐면 욥기에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냐? 역사하는 그 장면을 하루아침에 막 재산이고 자식들이고 집도 무너지고 막 태풍도 불게 하고 막 종도 죽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다 끝내버리고 저주가 막 쌓인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그게 다 뭐냐? 생각의 결과라. 생각 한번 잘못했는데 그냥 물밀듯이 몰려왔다. 내가 생각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 몸에 이것도 잘못된 그것이 그대로 내 몸에도 미쳤구나. 안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려움만 내게 왔구나. 욥이 막 탄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이 길을 뒤틀리게 한다. 이렇게 해서 노아 그 다음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찾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을 찾았는데 아담이 뒤틀렸어.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굴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찾을 때는 아담에게 한번 뒤졌단 말이야. 처음엔 잘했는데 마귀가 계속 뱀은 가까이 있는 거고 용은 멀리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이에서 뱀이 속닥거리니까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발견했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론의 그 바벨탑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 언어도 다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한 언어를 택한 그 우르에 있는 언어를 그걸 이제 히브리어 퉁구어 중에 히브리어로 해서 그거를 점획을 가진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는 점획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런 거 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고 뭐 그렇게 막 그렇게 따지지는 말고 제가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냥 쓰신 게 아니라 테스트 하셨대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 저는 지금 이 성경을 멀리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숲속에서 들어가면 그 산을 몰라요. 그 산을 나오면 그 산의 웅장함을 아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쑥 나오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듣다가 보면 어떤 탁월한 영감이 막 튀어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돼요. 복은 누구라 그랬죠? 아까? 예수. 진리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말씀, 약속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야비하고 모질지 못하고 이렇게 생명의 애착도 강해서 그 어느 나라가 아니고 어느 부족이죠. 거기 그 부족의 왕이야.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이쁘네. 어떻게 돼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못 말하면 뒤질 것 같거든. 죽일 것 같으니까 제 누이예요. 그랬다. 누이 동생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대접이 달라지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누이 동생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얼레꾸에 누이 동생 소개했는데 그냥 그날 결혼식이 돼서 그냥 바로 그날 침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처마 밑에서 뭐 했다고? 울었다고. 이런 병신이 어딨나. 집안으로 하루아침에 말을 못하고 뺏겨갖고 그 마누라는 지금 신방을 뿌리고 촌장이지. 부족장의 족장이지. 족장과 침소에 들어가서 이제 뭐 띵까띵까 하고 있는데 이놈은 집안으로 뺏기고 안에서 울고 있더라. 막 꺼이 울고 이 사람 또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다 촉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뭔 일이냐고 저기서 저 울음소리 통곡 소리는 뭔 소리며 당신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그랬더니 사라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용기를 내고 사실은 여차하고 저차하고 이차해서 저 사람이 내 오라버니가 아니고 누구라고? 내 남편이라고. 우리 이미 결혼했는데 죽을까봐 당신이 우리를 죽일까봐 우리 신랑이 좀 모질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예뻐서 그런가 보다고 이제 사라가 거기까지 얘기한 거야. 자기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너 예뻐. 그런데 내가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너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선물을 또 하나름 싸서 빨리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거라. 그래서 후다닥 거기서 나온 단어가 후다닥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아버지 데라와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그 아버지가 직업이 우상제자. 근데 아버지와 싸우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 같은 우상 이런 생명이 없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신을 믿을 거야. 나는 전능하신 분을 믿을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을 거야. Almighty God.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한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래서 이놈이 진짠가 그러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 본토, 내 아비, 내 친척 집을 떠나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대로 떠나는데 누구도 나도 살려 하고 떠나온 게 누구야? 조카? 롯이 따라 나온 거야. 그래 하나님은 너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이 따라오면서 이게 가시노릇하잖아. 나중에 막 서로 종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나가는데 너무 급히 나오니까 롯이 따라 그래 너도 살려고 하니까 따라와라 그러고 더불어 사는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의 테스트 1차 테스트에 합격하고 그리고 2차 테스트가 뭐냐면
사라에게서 장자라고 나오죠, 그죠? 장자. 그 장자가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에게서 아들이 오리라. 이 아들에게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루리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몇 살이냐면 75세야. 근데 자식은 10년 지나도 줘, 안 줘? 20년 지나도 줘, 안 줘?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지 살아도 여자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안 되지. 경수도 끊어지고 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종인데 젊고 이쁘니까 여보 얘는 내 거야. 그러니까 하갈에 의해서 나도 내 거니까 내 자식이요. 대를 이렇게 이읍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왔고 이스마엘을 이어주세요. 그냥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야. 이스마엘 됐어요. 그냥 더 이제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씨에서 거기서 누가 오신다? 진리이신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진리이신 예수를 알아 몰라. 막연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도 안 가르쳐줬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전능한 분으로 끝내 이놈아.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기절해서 공부하러 왔겠어 안 왔겠어? 안 왔지.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율법과 성경을 알고 율법과 복음을 알고 영계를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이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야 비로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고 따라합시다. 25년 동안 약속을 믿고 이불 속에서 꼼지락하였더라. 여러분 25년을 꼼지락할 수 있어요? 그날 이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여보 약속이야. 그냥 자는 게 아니야. 약속을 가지고 자는 거야. 그냥 사랑의 행위를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약속이 임했고 그 약속 우리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지만 약속이 임했으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하였더라 그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명령을 사라가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어떻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느 날 이게 창세기 18장에 비로소 내년에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을 거기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그 씨에서 오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25년을 넘도록 했는데도 안 됐어. 안 됐는데 내년 이맘때 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웃기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막 그 만감이 교차돼서 서로 얼굴을 탁 마주치는 순간에 막 웃었는데 웃었어. 그 이삭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데 너희들이 웃었어. 너희들은 그냥 웃었지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에서 영원한 웃음이 진리야. 영원한 웃음을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분이 오시면 그때 영원히 웃을 것이다. 그 기쁨을 예수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 영원한 기쁨이다. 이렇게 그 기쁨, 그 평안, 그 생명 이 세상에 없는 것 주신다. 그분이 진리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9절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게 첫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걸 이삭이 그대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마지막 시험. 하나님의 관문의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합격해야 하네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격했는데
이불 속에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격했는데 이번에 한 또 16년 정도 17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대로 또 그 말씀에 준행하고 합격해.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박당할 때 아버지가 너 묶으려고 그러면 알았어요. 살살 묶어주세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 사흘길을 가는 길에서도 별의별 이야기가 막 심경의 만감의 교차가 막 아버지 아들과 이삭과의 이야기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고 부인 사라와의 관계에 막 복잡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대로 사라는 25년 동안 이불 속에서 순종. 아브라함과 이삭은 16년, 17년, 청년이 될 때까지 순종하다가 마지막 결정이 뭐냐? 얼마나 아버지의 말에 이삭이 순종했는가는 묶어서 제물로 너가 제물이라고 할 때까지 순종하고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이삭을 내려치려고 각을 뚫려고 할 때까지 이삭이 순종할 때 얼마나 다급했으면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말을 더듬으셨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뭐한 줄 사랑하는 줄을 알아. 그러므로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여 번제로 잡으려고 했기에 나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야. 이 테스트에 합격한 거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합격한 증거로 맹세하시는 거야. 이게 시편 105편 9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찾아봐. 시편 105편 9절. 105편. (105편) 9절에 이것은 8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그다음에 뭐라 했죠?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야? 언약이야. 이삭에게 하신 뭐야? 맹세며 세 번째가 뭐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이렇게 잘 왔어요. 자, 이게 뒤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잘 왔죠? 그런데 세 번째는 누구에게서? 야곱은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예요. 이 야곱에게서 마귀가 이렇게 가면 예수가 진리가 바로 오니까. 자,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은 지금 뭐가 있어요? 인간이 지음받고 나서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시고 진리가 오시고 마귀의 권세는 끝냈다. 이제는 권세가 없는 마귀 참소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시기,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럼 목사님 이렇게 다 어디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누가복음 4장. 자, 마귀가 권세를 어떻게 부렸는가를 보자. 누가복음 4장에 몇 절이야?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뭐라 그랬죠?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권세야,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자기가 자기 말 듣고 자기를 따르고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능하게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그래 한 거야. 이게 다 이 세상의 천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마귀가 갖고 있어. 이게 권세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이걸 결박했다. 결박했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결박해. 내가 심판했으니라는 뜻이야. 내가 심판했으니 결박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늑탈해라.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권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에게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주 지난 시간에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고 그랬지, 사기꾼. 첫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첫째는 형을 속였지, 형을 기회를 노리다가 형 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 연기하면서 아버지 속이고, 너 어디 이리 와, 가까이 와봐라. 냄새를 맡아보자. 애서구나. 몸도 마치 어이구 애서. 근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애서.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때 애서로 복을 받는다. 야곱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애서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이 에서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안수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야곱에게. 그래서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땡깡을 거.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 자, 지금 이게 진리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하늘의 청지기가 여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모든 걸 주관하는 주관자, 청지기야, 청지기. 그냥 청지기도 종이야. 근데 종 중에 종의 종이 청지기야. 종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야. 그 청지기가 여호와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데 여러분들 이제 소화가 되니까, 왜냐면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앞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려면 무척 힘든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 누가 하나님이신 걸 알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선택한 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을 다 따라 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거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야곱이가 이걸 뒤틀렸어. 들어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성경에. 그다가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 여러분, 유다에게서 아들이 몇이 있었는데? 셋이 있었는데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하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온다니까 유다의 자식들을 다 하나씩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죽일 때 아무도 모르지. 유다는 자기의 뒤에 진리이신 예수가 오실 걸 알아 몰라. 모르지. 첫째 아들 엘이 죽었어. 두 번째 오난도 죽었어. 셋째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 유다의 자부 누구죠? 다말. 이 다말이 유다에게 직접,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와 관계인데 이 다말이 쌍둥이를 여기서 베레스를 낳는데 여기서 유다의 손자인데 며느리니까 손자인데 이게 아들이 돼서 이 유다의 족보로 바로 내려가네. 손자인데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 예수가 오시는 이 길이, 그러니까 계속 이 일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다가 또 가다가 보면 또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 나오는데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그만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여기서 있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자부와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다가 야, 니들 왜 나 따라오냐?
아유, 내가 니들한테 낳아줄 아들도 없고, 니들 끝까지 나 따라봐야 뭔 속이 있냐. 가라, 가. 가서 좋은 누구 만나라, 재혼해라. 그래갖고, 첫째, 둘째 자부한테 얘기했더니, 울면서 첫째 자부는, 알았어요.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냥 새 생활할래, 새 출발할래. 매일 갔는데, 아, 요 두 번째, 요 자부는 조금 달라, 요거는. 요게 누구야? 요게? 룻이야, 룻. 요 룻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머니 나는 안 가요. 난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요. 나 엄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난 엄마랑 같이 죽어요. 엄마가 내 엄마야. 막 이러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 가. 그러니까 얘가 시집을 가면 시집을 가면 예수님이 오신 이 족보에서 끝나는 건데 이 룻이 이게 시집을 안 가고 그냥 나오미랑 같이 따라왔다가 그만 이 룻이 이 대를 이으려면 누가 대를 사이로 장가를 와줘야 돼. 이게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장가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내가 룻에게 장가 가서 라헬과 레아의 그 대를 이어 거기서 나오는 내 자식이 이 족보, 이 하나님의 의의 이 길에 그대로 예속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의 증인이 될지다. 그리고 뭘 던져? 신발을 던지는 거야. 신발을 던지면서 증거를 삼으라고 그래. 이게 룻기 몇 장이 나오지? 예. 4장.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를 가는 거야, 이게. 아이고, 몇 페이지죠? 764. 읽어봐요, 한번. 764. 아니야, 룻기야, 룻기, 거기. 이에 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을 때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다. 이에 그 기업문을 잡아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소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럼 여기 7절 읽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어요. 읽었어요? 거기 8절에 뭘 벗었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기 10절에서는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야.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가서에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나오는데 그는 태초며 상고가 베들레헴에서 와야 그분이 진리요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품에 안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룻이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구절이 어디 있지? (14절에) 보면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누굴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 이거 기업이 이어갔다. 야 이어갔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네가 15절에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뭐다? 오벳이야. 그래서 여기 봐요.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고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가 오벳이다. 오벳. 근데 오벳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오벳은 누구의 아비야? 옳지. 여기 22절에 보면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마지막 22절에 다윗을 낳았.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질 뻔하다가 여기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어가냐? 이새 여기 봐요. 여기 봐. 이새 그리고 다윗까지 갔어. 자, 이새 이게 이제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끊어지지 않고 쭉 갔는데, 자 이제 이 다윗에게서 다시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이제 이 다윗 때와 이새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새와 다윗이 있을 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야, 사무엘. 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거기 한 족속을 쳐부수지 못해. 그게 어디야? 블레셋이야. 블레셋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달라고 그래? 사람의 왕. 왕을 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왕인 거를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끊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게 사무엘 때 여기서 이 관계가 완전히 다 끝난 거야.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던 것들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끊어져. 그래서 사무엘 때 사무엘이 노를 바라고 안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여호와여,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끊어질 거야. 끊을 거야. 그러니까 끊을 거야. 끊어져. 내가 이제 저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저들이 아무리 외쳐도 내가 돕지 않을 것이다. 나하고 끝날 거지만 줘라. 그래서 사무엘 때 근데 주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설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사람의 왕을 세우면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들은 기름 떡 굽는 자, 기름 하는 자 궁녀가 되고 왕비가 되고 궁 안으로 갈 것이며 또 성을 유지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너희들이 아주 핍절하게 될 거다. 그래도 가하냐? 근데도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죠. 안 돼. 하나님이 제안했는데도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사람 왕을 두고 우리도 그 사람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왕이 있는 왕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나라와 싸우면서 이겨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해주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해잖아. 그러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언약이며 이삭과 한 맹세며 야곱에게 율례와 법으로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올 때 어떻게 왔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냐? 너희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 사무엘이. 신이 누구냐? 너희들이 믿던 신이 누구냐? 바로를 결박해서 그 당시엔 신이 바로였거든.
그 당시에는 신이 바로였는데 바로를 결박해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뺏어 갖고 오는 신, 그런 전능하신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그런 신이 아니었느냐? 그런 신이 아니었느냐? 다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홍해를 6지까지 건너 침례받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지 않았느냐?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의복에 헤어졌냐? 먹을 게 없었냐? 만나와 매출하게 주지 않았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데워주고 서늘하게 해주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사람왕을 원하느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왕을 달라고 하는 순간, 그럼 나는 너희 왕이 아닌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무엘 때. 이게 누가 역사한 거 뒤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가 이제 왜 나오는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의 의는 곧게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누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는 뭘 가지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뭘 부셔버렸어? 결박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대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쫄개를 쫓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오시니까. 그래갖고 사무엘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 맹세까지 했어. 맹세하고 법으로 세웠어. 법으로. 이게 율법이에요. 법을까지 했으니까 내가 다윗 때까지. 근데 다윗 때까지를 여러분 왜 솔로몬까지 갔을까 궁금하죠?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은 뭐라고 불렀어? 무슨 성전이라고 불렀어? 솔로몬 성전이야. 솔로몬이 세웠어. 다윗은 죽었어. 솔로몬 성전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 그렇지.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야, 둘이야? 하나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어. 근데 소원은 누구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을 솔로몬이 이루어드렸는데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 템플이라고 불렀다. 다윗 템플, 다윗 성전이라고 불렀다. 그런 것처럼 다윗 이어서 솔로몬.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영광이 아브라함 때 한 언약의 극치가 어디서? 다윗 솔로몬 때 최고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알았던 거야. 그걸 기다린 거야. 이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여기 여호와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가 끝이고 예수님은 이 다윗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시다. 다윗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이지만 여기까지가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고 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새 언약은 새 예루살렘 만유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법이다. 이건 새 법이다. 옛법이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건 옛 것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어디까지? 저 하늘, 새 하늘, 새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곳에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오셔서 이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것을 구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구하라 하신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데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제 오시는데 마지막 예수가 오시는데도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에 오신 거는 아무도 모른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 거 알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우리 미가서 한 번 더 읽어야지. 미가서. 맞나? 미가서? 미가서. 5장 2절인가? 읽어봐 누가? 미가서.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에서만 와야 태초요, 상고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야. 다른 데서 오면 안 돼. 근데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 엄마 알고, 요셉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아는 거야. 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상고요, 태초가 온다고 하는 예언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놀래?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진짜 자기 왕권을 뺏을 자가 온 줄 아는 거야. 정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인데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뺏을 자가 여기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나도 좀 예물 좀 드리고 싶은데 갈 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말하고 가야 안 하고 가. 말 안 하고 싹 가니까 어디서 어느 집에서 태어난지 모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해. 그 다 죽인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 누가복음에 나오네요. 마태복음 2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다 죽여버렸어.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듯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때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베들레헴 그 주변에 반경 꽤 많은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몇몇 명 죽였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말에 한 2만 명 가까운 아이들을 죽였다. 그게 이 라마의 통곡 소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들추었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헤롯은 죽였다 안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라고 생각한 거야. 애들은 2살 미만은 다 죽였다고 보고받았으니까. 근데 정작 천사들이 인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거고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가 알아? 몰라. 예수님 말씀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언의 성취자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다 맞아. 선지자 맞고 능력 있고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 맞아. 근데 뭐가 하나 안 맞는 거야? 베들레헴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누구야 하니까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 사람들한테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를 가리켜서 저 갈릴리 사람 그 나사렛 땅이라고 이렇게 다 아무도 모르는 헤롯도 예수 죽이면서도 다 맞는다 그러면 두렵지 못 죽이지. 근데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용감하게 죽일 수 있는 거야. 자식 죄인이 괴수 하나 강도로 뚝 취급해 죽여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디가 출신이 아니니까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이건 예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두려워하겠지. 근데 아니니까 그거 하나쯤 죽이는 거는 우습게 여기고 죽였는데 그때 하늘이 얼마나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예수님 피 흘릴 때 임했는지 따라합시다. 세상 빛을 잃었다.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때 백부장 하나가 그 태양이 뜨고 있는 대낮에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비쳤는지 깜깜한 세상 속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휘장이 그때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하늘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막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났다. 예수 피 의지하면 간다.
누구나 제사장 된다. 하나님 볼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왜? 진리가 오셨다. 그는 진리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십자가에서 이 마귀가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거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실 때까지 끝까지 뭘 부렸어? 권세를 부린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첫째가 마귀의 권세를 깨신 거야. 심판하신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 그래서 너희 아비는 너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에게 미혹됐고 마귀에게 끌려갔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정점에 여기서 침례 요한이 독사 이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나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야. 율법사들이야. 말씀을 사모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야, 말씀 들으러 온 막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어서 오세요. 내 말을 좀 듣고 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왜 회개해? 니들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회개를 하고 천국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인 줄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그래서 너희가 거짓의 아비여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알고 하는도다. 나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이 참말을 알지 못하는다. 그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오신 것이다. 진리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이다.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건 기프트야. 선물이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이걸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야? 성령이 보증해 주셔서 의롭다 한 자들은 어디로? 만유 하늘로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은 누가 어떤 자를 영접하냐?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을 영접하러 오겠다.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오늘 2강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1강을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1강은 앞으로 공부할 우리 전체를 다 다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 이번 주일에 참 기쁨을 알라도 여러분 들으셨어요 혹시? 그 참 기쁨을 알라를 한번 듣고 이걸 또 연결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게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던 건데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야. 결국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잘 믿자는 거야? 예수. 우리의 해답은 예수야. 예수.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